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정말 아주 평안하게 보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부요함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오랜만에 걸음을 옮기신 우리 몇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저 영원한 하늘을 향한 그 중단이 없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자 또 현충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호국 전사자들에게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젊음과 인생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믿음과 진리를 지켜온 순교자들에게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참 진리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의 대가로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의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앞선 시대를 살았던 그런 이 순교자들의 삶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전부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사회학 교수였던 이 데이비드 필립이 1978년부터 90년까지 이 12년 동안 이 자연사한 성인 남녀의 그 144만 명의 그 사망 확인서를 조사했습니다. 12년 동안 144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들의 이 사망 확인서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여성들이 생일을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사망률이 평소보다 3%가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생일 전 한 20주 동안은 사망률이 3%가 줄어들었습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일이 지나면은 사망률이 3% 늘어나고, 생일 전 한 20주 동안은 오히려 사망률이 줄어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연세가 높으시고 또 기력이 없고 죽음을 앞둔 여성 환자들이 이 자기에게 있어서 이 긍정적이고도 상징적인 어떤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자기의 생명이 이렇게 강해져 가지고 연장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희망적인 기다림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사라졌을 때, 기다리는 소망이 없어졌을 때에 사람은 삶의 의욕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약화되어서 더 이상 삶을 이어나갈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울증이 증가하고 자살률이 높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과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과 기대감이 진실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또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다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어떤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을 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5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한 날에 대해서 한 날에 대한 기다림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어떻게 오겠다고요? 도적같이 오겠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기 이 오늘 본문의 이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입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날은 곧 어떤 날이에요? 재림의 날입니다. 인류 최후의 날이에요. 지구촌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쓴 기자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입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그 센 파도와 싸우면서 고기를 잡던 어부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억세고 과격하고 충동적이고 많이 배우지는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가 온 세상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면서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부르는 이 부름이 얼마나 정말 다정하고 부드럽고 애정 어린 그런 호칭입니까? 사랑하는 칠성교회 성도들아. 오늘 이 시간 베드로는 그의 가슴 속에, 그 베드로의 가슴 속에 타올랐던 그 재림의 소망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기다렸던 그 예수가 우리 모두의 기다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어떤 것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 7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기다렸던 순간이 제 생애에 참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빨리 갔는지.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 7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여겨졌더라고요? 수일같이 여겨졌더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에 대한 기다림을 이 복스러운 소망이라 그랬어요. 복스러운 소망. 저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이 기다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이 중고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을 가끔 이렇게 들춰보면 제 삶이 굉장히 좀 비관적이었어요. 예. 좀 비관적으로 생겼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어떤 삶의 별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와 목적이 없었습니다. 뭐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기다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의 매일매일의 삶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삶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 19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서론인데 그 처음인데 그 종족과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그 무엇을 바라는 형언하기 어려운 갈망이 있다. 형언하기 어려운, 뭔가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갈망이 모든 종족과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그들 속에, 사람 속에 그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갈망을 바로 인간의 체내 속에 심어 놓으셔서 인간이 현재의 형편이나 성취로서는 그것이 나쁘거나 좋거나 혹은 조금 더 좋거나 간에 그것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여 그의 영혼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어떤 갈망, 기다림, 희망을 우리 체내 속에다가 심어놓지 않으셨다고 하면 일생을 80, 90, 70, 80 이렇게 다 살만한 어떤 이 인내력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을 거예요. 조그만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금방 자포자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비관하게 되고 그냥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속에 형언하기 어려운 어떤 갈망, 어떤 기다림, 희망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다린 것을 이렇게 소유해도, 그것을 성취해도 또 다른 희망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다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쁘거나 좋거나 조금 더 좋거나 간에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인간이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 그것을 발견해서 그 영혼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그 갈망을 우리 속에다가 새겨 넣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 그 3권을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1권, 2권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 그 제목 자체가 얼마나 정말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시대의 소망이. 그분이 누구예요? 시대의 소망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이름은 학개서 2장 7절에 만국의 보배라는 그 이름에서
이 이름이 왔습니다. 만국의 보배이십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갈망하고 열망하고 만나고 소유하기를 원했던 그 한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기다리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사모하다가 그분을 만나기까지 우리는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 속에 새겨놓으신 그 갈망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을 우리 속에 모실 때, 그분을 내가 발견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모실 때 비로소 우리들의 그 갈증은 채워지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을 디도서 2장 13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복스러운 소망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생각 속으로 품을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 바로 예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처럼 귀하고 복된 재림의 소망, 이 소망을 여러분 지금도 가슴에 품고 계십니까? 재림을 우리는 지금도 믿을 만한 그런 약속으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도대체 곧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는 정말 오시는가? 정말 성경의 이 재림의 약속을 지금도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을 수가 있는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남기고 하늘로 가신 그 예수는 벌써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999년을 보내고 2000년을 우리가 맞이할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복천년이 시작된다는 그런 희망을 안고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이제 펼쳐질 것을 우리가 정말 기대하면서 2000년을 맞은 지가 벌써 15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아직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계십니까? 수많은 신학자들과 지식인들은 재림의 교리는 이제 믿을 수 없는, 폐기해버려야 될 그런 교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시대의 하나의 유물과 같이 쓸모없는 냄새나는 쓰레기처럼 고리타분한 낡은 사상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제 우리는 기다림을 버려야 되는가? 이 시대의 흐름처럼 우리도 예수의 재림의 그 사상을 포기해야 되는가?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시대의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복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올바른 재림 신앙과 재림의 소망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우리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다리는 쪽은 우리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누구예요? 오히려 하나님이십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이해할 때 우리는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기껏해야 우리의 일생이 70, 80의 삶을 사는데 내가 사는 일생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재림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림 사상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갑작스러운 가정에 어떤 재난이나 우환을 당하게 되면 그 하루가 그냥 천년 같았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하루가 천년 같았던 그런 경험 있습니까? 다 있을 거예요. 또 천년이 하루처럼 그렇게 짧게 느껴졌던 그런 때도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성천 이후 거의 한 2000년이 흘렀어요.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 대하면은 며칠이에요? 이틀이 지난 겁니다. 이틀이. 네? 천년을 하루같이 이틀이 지난 거예요. 반대로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시간에 대하면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그래 해봤더니 7억 3천년이에요. 7억 3천년. 365 곱하기 1000 곱하기 2000 하니까 7억 3천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인간의 그 유한한 시간으로 판단해서 계산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기다리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 중에 여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 얻고 여기에 앉아있을 성도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기다리셨어요? 120년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끝까지 교만과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한 가롯 유다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오래오래 기다리셨어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자를 대하여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읽은 본문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집니까? 너무 오래 기다려서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후회가 됩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 확실한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날짜에 시간을 우리의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 완성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올바른 재림 신앙은 날마다 시계만 들여다보고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과 징조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과 나의 인격과 나의 품성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언제 예수님이 오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나고 또 새로운 품성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어 주고 베풀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과 나의 인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내가 언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징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재림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 재림의 날이 가까울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각 방면에 걸쳐가지고 그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슨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보십니까?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TV를 틀면 신문을 펼치면 이것이 우리들 앞에서 눈앞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역이 뭐예요? 온역. 전염병 아닙니까? 전염병.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참 혼란하고 온갖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그렇게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신종 플루, 사스, 구제역, 광우병 수많은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워낙 이 항생제를 독하게 쓰다 보니까 이 환자들이 병원에서 이 항생제를 너무 이렇게 독하게 처방을 하다 보니까 이 병균들도 이렇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 약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병균들이 이렇게 약간 변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의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신종, 이 전염병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메르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병들이 더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건강과 생활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신실하게 그 법칙에 따라서 생활하게 되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징조, 말세의 징조를 다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4장 그 재림의 징조 그 이후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연속적으로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그 후반부에 보면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그렇게 하면서 주인이 올 때에 그 종들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을 보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하지만은 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처럼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 날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그 삶이 곧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생애를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주십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 달란트의 비유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달란트를 활용하고 그것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봉사를 하는 그런 삶이고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임을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나눔과 섬김과 베품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삶을 사는 것이 곧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에 합당한 삶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에디슨은 참 장애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청각장애를 앓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런 연구에 깊이 몰두했기 때문에 그가 보다 더 많은 것을 발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디슨의 친구가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보게 내 아들인데 이 아이에게 좀 평생의 좌우명이 될 만한 좀 그런 교훈을 좀 주게 그랬어요. 그때 에디슨이 그 아들에게 젊은이 결코 시계를 보지 말게 이것이 나의 충고일세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계를 보지 말라는 말은 그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깊이 몰입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심성의를 다해가지고 그 일을 몰두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에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은혜의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을 잘 최선을 다해가지고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그런 올바른 재림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알로이시오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젊었지만은 아주 존경받는 그런 성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학생 때에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놀다가 잠시 스승과 함께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
자네들은 무엇을 하겠는가? 그렇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첫 번째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빨리 달려가서 교회에 달려가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저는 집에 가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같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학생은 제가 어제 친구와 좀 다퉜는데 그 친구를 찾아가 가지고 먼저 화해를 하겠습니다. 그때 이 알로이시오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지금은 휴식 시간이니까 이대로 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때에 제 할 일을 하게 되면 지금 종말이 와도 그것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정말 성실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성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기다림보다 우리 주님의 기다림이 더 간절합니다. 주님은 빨리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빨리 재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인격과 나의 믿음과 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삶을 이루도록 나를 대하여 오늘도 우리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일일지 모레일지 내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 그분이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우리 모두가 다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복된 우리 칠성교회 재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